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라는 것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자연히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는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꼭 임재해 주셔서 이 진리가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매년 부활절을 통해 이 부활을 듣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지나간 사람은 점점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집니다. 내가 배운 부활, 들어서 알고 있는 부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 행사는 점점 화려해지고 모임은 하나의 이벤트로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나는 이 부활을 지나간 흔적을 가진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이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도록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부활을 말한다고 신학을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세상의 비유를 들지 않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전하여 진리가 우리 영혼에 써내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한 날이고 가장 축복된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날과는 또 다른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 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날이 그렇게 좋은 날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다른 어떤 날보다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위로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친 자의 안식이시고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부요이고 병든 자들의 치유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고 사망을 가진 자들에게 영생이세요. 그러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 윤리나 도덕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굳이 교회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들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는. 오늘 설교는 보면 바울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말하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그죠?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몸의 형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뭐 여러분들이 매년 부활주일 때마다 듣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씨가 있는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원래 그 씨는 동글동글한 알맹이였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새로 나는데 그 새로 나는 것이 알맹이, 동글동글한 알맹이로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체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맹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맹이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을 때처럼 우리 죽은 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란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체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형체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육의 형체도 있고 영의 형체도 있다 하면서, 그래서 육의 형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영의 형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지금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죠? 내가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물어보는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냐고 묻는데 나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기가 하게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그저 우매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매하다고 말하지 말고 요것은 요렇고 요것은 요렇다라고 자세히 설명해줘서 내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왜 나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에는요 신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고린도에 있는 신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들은 하나도 단 일도 없었거든요. 자기가 고린도에서 오래 삶을 살아왔는데, 오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인의 신들을 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물어보면 그들은 화도 내지 아니하고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해주는데 왜 당신은 내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고 묻는 말에 나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우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죽어야 다시 살아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죠?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신들을 내가 경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이 말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내가 귀를 기울여도, 아무리 내가 오래된 서적을 찾아본다 한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조곤조곤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건 알지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지, 그냥 여러분들 지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들으려면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뭡니까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살아난 몸의 형체가 다른 몸이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글동글 그죠? 밀 알맹이 동글동글했는데 떨어져 죽으면 전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다른 잎사귀가 나와요. 그죠? 동글동글한 잎사귀가 아니라 동글동글한 열매가 안 나오거든요. 그죠? 다른 잎사귀가 나오고 다른 꽃이 나오고 다른 향기가 나타나고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 때문에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는 우매하다. 너는 어리석다.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밀이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다른 어떤 향기가 나고 다른 어떤 싹이 나고 다른 어떤 꽃이 핀다 한다 할지 그게 밀이지. 그게 밀이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다시 이 몸의 육체가 죽으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 밀이 떨어져서 알맹이가 새로운 형체로 달아나는 것처럼 사람 몸도 새로운 형체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대로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본 적도 없고, 설령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찌 형체가 바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생각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은요. 더군다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형체로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자는 육의 형체로 살아나서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도 좀 고민이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는 게, 너 저 말 이해하냐? 너는 저 말 알아듣냐라는 눈빛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밀이 씨앗을 뿌리면 밀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형체가 나오느냐? 서로 웅성, 너가 다른 형체 나오는 거 봤냐라고 서로 웅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 오래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사기 아니냐, 저 사람 우리를 현혹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뜻으로 서로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민이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 몸이 죽으면 저 사람 말대로 다시 내가 살아난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질내고 큰 소리치고 너나 잘 믿어라 하고 내가 소리치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내가 나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말을 한번 믿어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내 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한번 확신해 보리라.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냐? 하나님이 주신 형체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한번 믿어보리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 몸이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동안 천년 만년 살고 싶어한 내 마음, 내 요 생각, 요거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요거 내가 한번 믿어 보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합니까? 이 사람이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죠? 뭡니까? 내 몸이 하나님 주신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 요거요. 확신하는 것이 믿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서 내가 믿음 가지고. 잘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새로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냐? 다른 형태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형태로 형체를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동글동글한 알맹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잎사귀로,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밀이에요. 그러나 동글동글한 알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살아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요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이 진짜 확신할 수 있는 부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세상에 공부했던 것들 지식 가지고 들으니까 안 된다라는 건데, 근데 믿음 하나 붙들어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내 몸이 죽으면 다시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미리 새롭게 다시 태어날 때에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잎사귀, 아름다운 다른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지만 나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상으로 생각해요. 누구만? 나사로만. 아니에요. 그 살아나는 것이 실제로 누가? 내가 살아나는 것을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누구의 형체로?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 갈 형체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 갈 하나님의 형체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하시냐면요, 이 땅에 살 때 예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요 하나님의 형체로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복을 줍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진리로 알아듣지 못했거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 갖게 되어지게 되니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장 큰 복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요,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향해서 인생의 남은 때를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행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 오늘도 뭐 우리는 광고하지 않아서 뭐 가보지 않았지만 오늘도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그죠,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가면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인사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런 행사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뭐는 없어요. 그죠? 영혼에, 부활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부활 영혼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에서 누가 부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신학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학 얘기했는데 부활은 신학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본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허락하냐면 부활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부활을 말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을 말해도 믿어지지 않고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왜냐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늘 여러분들에게,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활을 듣기만 해요. 부활에 대해서 알기만 해요. 그러나 뭐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을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 부활? 그래. 마르다도 부활? 그래. 나사로가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래. 때가 되면,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 여러비가 살아날 것이다 알고만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으니까 알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 얘기할 때 아나이다 신앙에서 믿는다라는 신앙으로 바꾸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서 얘기하면 듣기만 해요. 그래, 고개는 끄덕입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의 삶이 뿌려져야 내가 어떤 형체, 하나님의 형체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지나가야만이, 그죠? 부활을 지나가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형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이전에는 제자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생활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동시다발적으로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고 이곳에 나타나고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이전에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부활을 지나가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가 뭔 얘기했냐, 그 부활을 지나가도록 이야기해주는, 그 부활을 지나가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 지나가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거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는 그냥 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나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자기 신앙의 척도를 자랑해요.
아, 나 이 교회에서 안수집사고 저 교회에서 나는 아이고 너네 교회 이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을 지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지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체가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내가 벌었던 그런 어떤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 행사는 즐겨하지만 부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흔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알고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흔적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지나간 사람들만이 뭐예요? 그 부활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내 영혼이 그죠? 부활의 흔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님의 대속물의 사랑을 그 영혼에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속물의 사랑을 그 영혼에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물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죽으면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 그죠? 내 몸이 죽으면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확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체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뭡니까? 내 흔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확실한 신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흔적을 부활을 지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그죠? 다시 한번 부활을 지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여러분들 지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한번 우리가 성경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하늘 일을 말하라고 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우리는 하늘 일을 말하면 우리가 믿고 그 하늘 일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면 되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지. 뭘 그렇게 부활의 흔적을 지나가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이 가느냐? 부활의 흔적을 지났어요. 부활을 지나서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간혹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는요, 좀 신앙이 깊은 사람들,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듣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들이 듣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음 없으니까 안 들리는 것이고요.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고요.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까맣게 보이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자가 되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부활을 내가 지나가는 흔적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형체 살아나는 것, 이거는 진리예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활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형체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고 부활되어지고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형체로 바뀌어지는, 다 부활되어져요. 죽은 자들 다 부활되어집니다. 잠자는 자들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지나서 부활의 흔적을 갖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죽었다라고 내가 믿고 다시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형체로 거듭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활의 흔적을 갖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볼 때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거든요. 그 똑같은 모습으로 나는 부활을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체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자라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언어도 좀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은 누구의 형체입니까? 하나님의 형체잖아요. 하나님의 형체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듣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지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수없이 부활절을 지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지나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지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을 지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체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로 좀 살아갑시다. 지금도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형체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미리 떨어져 죽으면 새롭게 싹이 납니다. 잘 몰라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가 커져요. 밀인 줄 알아요. 더 커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밀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작년보다 올해는 이 부활을 우리가 지나간다면 우리의 형체가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체로? 하나님의 형체로. 결단합시다. 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결단합시다. 예, 하나님의 형체로. 이제는 조금 예수 믿는 믿음을 좀 보여줍시다.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그저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줍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질병도 두렵지 않고요.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복을 하나님 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의 새로운 하나님의 형체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다 구원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번 부활을 지나서 부활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의 형체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부활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나는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늘 들려집니다.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그런 저희에게 각 사람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 진리가 영혼에 스며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손에 있는 밀은 한 알맹이이지만 그것이 죽으면 분명히 다른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뚱이 그냥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 갈 영생을 못 입지만 예수의 씨가 없는 자는 지옥 갈 사람의 육체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생의 형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무섭지 않고 가난도 어렵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